교재 7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상황 중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던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며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자신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를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크게 두 가지를 변증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사도들의 말의 권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도임을 밝혀야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나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받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변호합니다. 1장을 요약하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전하는지를 두 가지를 분명히 했던 거죠. 이어서 바울은 1장에서 뿐만 아니라 2장에서 더욱 확실하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총 5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방문은 세 번째 방문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에 심취한 유대주의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고요. 이에 대해서 바울과 사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가고 있나요? 바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간 것일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자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었겠죠. 이뿐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또 디도와 동행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산 증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게 디도를 예루살렘 공의회에 데려갔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야, 구원은 행위가 더해져야 돼, 믿음도 있지만 행위가 더해져야 돼 라는 것을 주장했다면 디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 유력한 자들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여러분,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디도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사도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된 전파 대상이 다르지 복음이 다르거나 그들이 가진 직분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9절의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교의 악수가 단순한 악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그 직분이 나의 직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참된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임을 천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진심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더하고 있는 복음의 은혜에 더하고 있는 행위를 내려놓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더하고 있는 행위를 내려놓게 하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거짓 교사들,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왜 이러한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위를 더하게 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나요? 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종으로 만드나요?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태생부터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위에 대해서 주장한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위에 있을까요? 우위에 없을까요?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면 누가 정하는 율법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행위를 주장하면서 종과 같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야, 너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야, 지금 너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작년에는 2개 봉사했는데 이번에는 1개밖에 봉사를 하지 않네. 그러면 너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습니다. 너가 헌금을 작년에는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시원치 않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현재에도 일어납니다. 이단과 같은 교회에서는 행위적인 구원을 요구하게 되고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놓고 100만 원을 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자신이 익숙한 행위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주장에 야, 그래, 너의 주장도 맞고 나의 주장도 맞는 것 같아 라고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견지해야 할,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복음, 구원 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복음에 정면으로 반박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또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종교개혁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또한 칼뱅의 사상을 따르는 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 프랑스의 위구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여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기에 내려온 복음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복음이 단순한 값싼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려주신 또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으로 비롯된 귀한 복음임을 알고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한 참된 복음을 그들은 끝까지 지켜낼까요? 우리 안디옥 교회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라디아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라고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나요?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남은 유대인과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그 식사의 자리에 박차고 나아가 버립니다. 도대체 야고보에게서 온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오니까 베드로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박차고 벗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행동이 조금 의아하게 보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왜 바울은 그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뒤로 이렇게 불러서 뭐라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받는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상실감이 들겠죠. 자신이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진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그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를 면박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6절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를 더할 수 없다라고 한 번 더 피력하고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행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말씀을 지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된 복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복음에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유 주심에 감사하며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자유 주심에 감사하며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의 은혜에 더하고 있는 행위를 내려놓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짜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유 주심에 감사하며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